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말씀 가지고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를 선포하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말씀에서 이전 말씀에서 바울은 빌립보에서 쫓겨나 데살로니가로 와서도 자신의 습관을 따라 회당에 가서 자기 방식대로 예수가 메시아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시기하여 바울 일행을 잡아서 재판에 넘기려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불량배를 선동하여 바울을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밤에 몰래 떠나 비아 에그나띠아를 벗어나서 남쪽 베레아로 샛길로 빠졌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회당에 가서 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귀족적이어서 무턱대고 싸우지 않고 말씀을 따져보고 어떤 무리는 믿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폭동을 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쫓기게 되자 형제들은 바울을 배에 태워 아테네로 보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쫓겨서 아테네로 도망온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아테네 시를 자세히 둘러본 결과입니다. 우상이 가득한 도시를 보고 격분한 바울은 다양한 아테네 사람들과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의회에 끌려가서 의회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접촉점을 찾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바울처럼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회개를 선포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6절에서 21절에서는 우상 숭배에 분노한 바울이 토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6절은 바울이 아테네에서 두 사람을 기다리는 동안에 격분했다는 것입니다. 이 격분했다는 말은요, 문자적인 뜻은 옆에서 날카로운 물체에 찔렸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가 옆에서 칼이나 송곳으로 엉덩이나 허벅지를 푹 찔렀다 하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분노하겠죠? 그런 뜻입니다. 근데 뭐가 찔렸어요? 바울의 마음이 찔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노했다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특히 에스겔, 이사야 이런 데서 많이 나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경노하시는 모습에서 이 말을 많이 씁니다. 왜 그렇게 분노를 합니까? 온 도시에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둘러보고 나서 그렇게 격분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아테네에는 그렇게 우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안 되나요? 여보가? 아, 그래요? 한번 잘 꽂아보세요, 한번요. 노트북에 꽂혀 있는 선을 잘 만져보세요. 아까 틀림없이 확인하고 잘 나온 걸 확인했는데. 오케이. 우상으로 가득 찼다는 말은 나오나요? 아, 예. 우상으로 가득 찼다는 말은 우상들 아래에 있다는 말이에요. 문자적인 뜻은요. 오늘날도 그리스 아테네에 가면은 그러한 옛날의 조각품들 이런 것이 엄청나게 남아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리스 신화, 그게 세계의 모든 신들이 다 보면 거기에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요, 큰 나무들 같은 우상들이 도시 전체에 빽빽하게 서 있고 그 아래에 보면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뉴올리언즈에 가면은 하이웨이가 운하를 피해서 높이 세워져 있는 데를 가다 보면 뭐가 보이냐면 뉴올리언즈 시내가 다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오크 트리들만 꽉 차게 보이고요. 집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큰 건물만 보이고. 어디 있습니까? 다? 오크 트리들에 다 가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상들이 빽빽하게 있는데 그 사이에 사람들과 집들은 가려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빽빽한 숲풀의 아래에 보면 작은 풀이나 작은 나무들은 빛을 보지 못하고 숨 막혀서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른 봄에 잎이 나기 전에 작은 풀들이 먼저 꽃피는 거예요. 빨리 꽃펴서 열매 맺고 빨리 죽으려고 일찍 피는 겁니다. 바로 그런 그림입니다. 당시에 아테네의 풍자시의 작가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테네에서 사람을 발견한 것보다는 신을 발견하는 것이 훨씬 쉽다라고 말한 것이 보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았으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바울은 전도하기 전에 먼저 아테네 전체를 잘 둘러보고 관찰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을 전도하려면 먼저 그들의 종교를 알아야 합니다. 또 종교를 갖지 않은 무신론자들에게 전도하려면 그들이 믿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들이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에서 윤리적으로 본받을 만한 훌륭한 내용이 있다 해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통해서 불교에서도 이렇게 착하게 살면 된다더라 해가지고 기독교의 신앙과 혼합해 놔가지고 이제 자신의 노력으로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복음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테네를 자세히 관찰한 뒤에 이렇게 연구하고서는 격분했는데도 17절에서 보면은 자제와 존중하는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행동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많이 다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전하는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분노했을 때는 선지자들이 분노를 터뜨렸는데요, 자신들의 감정을 토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 받아서 터뜨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테네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표시하지 않고 감정을 차지하며 존중하는 태도로 토론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전달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서 명목상의 신자들에게 분노를 터뜨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그 사람들의 구원의 길을 막는 것이고 장차 하나님 앞에 가면 큰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양한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먼저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유대교를 믿던 이방인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이때 데살로니가나 베레아의 회당에서 토론한 방식과 같이 강론했을 것입니다. 또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했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소크라테스의 가르치는 방식을 따라서 그렇게 철학적인 방법으로 토론을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8절에서는 또 누구에게 전하냐면 에피쿠르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을 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요, 전도가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들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생각이 분명했고요, 이들은 자신들의 철학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지 다른 종교를 통해서 자기들이 받아들이고 배우려고 했던 사람들은 아닌 것입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말하기를 신들은 인간에게 관심도 없고 신들은 인정하긴 하는데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나 두려움이나 질병 등과 멀리 떨어져 있는 평온한 삶의 향락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쾌락주의라고 해서 우리가 오해합니다. 무조건 쾌락을 즐기자 이게 아니라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과 달리 스토아 철학자들은요, 최고의 신을 인정했지만 수많은 다른 신들도 함께 믿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쾌락의 향유보다는 숙명에 따라서, 신이 주신 숙명에 따라서 복종하고 고통을 감수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울은 이들에게 토론해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이단의 교주나 이단의 선생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논쟁을 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어디서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온 힘을 다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 두 종류의 철학자들과 설득해서 그들 중에 일부를 얻지 않으면 아테네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상이 가득한 그 아테네에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들과 영적인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이들 철학자 중에는 일부는 예상대로 이 말쟁이가 무슨 소리 하려는가 하고 조롱했습니다. 말쟁이라는 말은 씨앗을 쪼아먹는 새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새들이 씨앗을 쪼아먹듯이 독창적인 생각 없이 세상에 흩어진 지식 부스러기들을 주워 모아서 아는 체 하는 지식 사기꾼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진짜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이 아니라 여기서 저기서 그럴듯한 말 이렇게 모아가지고 아는 척하는 그런 말쟁이라고 조롱한 것입니다. 자신들과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기 때문에 알 수 없으니까 그렇게 조롱하듯 말한 것입니다. 엉터리 사기꾼이고 지식 표절꾼이라고 막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학위 논문을 가짜로 베껴서 이렇게 학위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과도 비슷한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생각하기를 외국의 시시한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원어는 예수는 남성 명사고요. 부활이라는 말은 아나스타시아 이 말인데요. 여성 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스톰이라는 교부는 이 철학자들이 어떻게 이해했냐면 바울이 전한 것은 남자신과 여자신인 아나스타시아를 전했다. 이렇게 오해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 자체만 듣고 부활을 아나스타시아라는 여신의 이름으로 생각했다면 이들은 바울의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들은 처음부터 주의 깊게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도 믿음이 있고 분명한 신앙이 있다면 이단들이 막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건성으로 흘려듣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식입니다. 자신들의 방대한 지식으로 바울을 무시하며 대충 듣고 조롱하는 모습입니다. 19절에서 이들이 바울을 붙들어다가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붙들어 데리고 갔다는 말은요, 원래는 체포했다고 할 때 주로 쓰는 말입니다. 16장 19절에서 바울과 실라를 체포했다고 할 때 똑같은 말을 썼고요. 18장 17절에서는 회당장 소스데네를 체포해서 재판석에 세웠다 할 때 썼습니다. 그러나 아레오바고 법정은 형사재판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것은 외국에서 들어온 철학이나 새로운 종교 같은 것을 심사해서 어떤,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이 도시의 해로운가 이로운가를 듣고 따져보는 정도의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식적인 체포는 아닙니다. 도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종교나 철학 같은 것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게 무엇인가 알아보고 좋으면 권장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는 약간 경멸적인 관대함으로 대하던 비공식적인 조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포가 아닙니다. 시장에서 토론하다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니까 시장은 시끄럽잖아요. 그러면 아레오바고 법정은 조용한 자기들의 회의 장소니까 딴 곳으로 가서 한번 자세히 들어보자 하고 조사하려고 데려간 것입니다. 체포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은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스스로 따라간 것이지 잡혀간 것은 아닙니다. 아레오바고라는 말은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아테네 시의 그런 의회 모임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아테네 시장 곁에 높은 언덕이 있고 평퍼짐한 곳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아레오바고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은 언덕 꼭대기에 널찍한 장소로 봤기 때문에 아레오바고, 그리로 데려갔다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장소로 번역한 겁니다. 그러나 새 번역은 지방의회, 시의회 모임으로 해석해서 아레오바고 법정이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아레오바고 언덕 이름이 아니고 의회 이름이라면 언덕 중간쯤에 있는 스토아 바실레이오스라고 하는 그 모임 장소가 있었습니다. 시의회 모임 장소, 거기에서 모인 것입니다. 22절에 보면요,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서라는 말은, 가운데라는 말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은 언덕 위가 아니라
아레오바고 의회 모임에서 의회 의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그 모임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20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왜 그곳을 바울로 끌고 갔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생소한 것을 철학자들의 귀에 들려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레오바고 의회는 스토아 철학자들과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같은 지식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이 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21절은 바울이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배경을 전해줍니다. 당시 아테네의 모든 사람들과 거기 살고 있던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그랬다기보다는 이들에게 맡겨진 일일 것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일을 심사해서 새로운 일을 전파하고 간직하고 학문의 중심지이고, 그 당시에 오늘날도 그렇죠. 서양 문명의 중심은 바로 그리스고 그 중심지는 아테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러한 자부심으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지적인 탐구에 열중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는 그리스 문명의 중심지였던 아테네의 분위기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22절에서 34절에는 바울의 이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연설한 것입니다. 22절에서 바울이 그 가운데서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레오바고 그 의원들이 빙 둘러앉은 가운데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2절에서 바울이 시작한 말은 아테네 사람들아 라고 부르면서 말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아테네 사람들은 모든 면에 종교심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이 종교심이 많다는 말은요, 귀신을 두려워한다 이 말입니다. 두려워한다는 말과 귀신들이라는 말을 합쳐 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정적인 뜻이 아닙니다. 최고의 신이 아니고 이 다른 낮은 신들을 이렇게 부르는 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뜻하는 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을 두려워한다라고 이 말을 쓴 것이고, 참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아테네 사람들은 수많은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분위기를 살짝 풍기는 것이지만 이 말 자체가 그렇게 적대적인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가지고 이 좋은 의미로 칭찬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이는 존중하는 태도로 말하면서도 잘못됐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비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들은 부정적이거나 미신적인 것을 지적한 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려운데요. 어떻게 이해하죠? 그러면 제가 항상 말합니다. 문맥에서 뭘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원만 보면 부정적인 것 같은데 문맥을 보면 분명히 그들을 존중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접촉점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칭찬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저들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결국 깨닫게 하려는 것으로 이런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 말 자체가 부정적이라기보다는 다 듣고 나면 끝에는 하나님과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면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깨닫게 하려는 의도로 또 좋은 의미로 칭찬하면서 부드럽게 말한 것입니다. 23절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바울이 다니면서 예배하는 대상인 물체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신전도 봤다는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많은 신을 섬기다가 혹시 자기들이 알지 못해서 섬기지 못해서 그 신들에게 진노를 살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제단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교심이 많다는 말은 종교심을 칭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종교심이 많으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 드리는 제단도 만들어 놨겠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그걸 가지고 내가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신 한 분을 소개해 줄까라고 말을 시작한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의 제단을 접촉점으로 삼아서 그 알지 못하는 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 그리스 사람들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않고 신이라고만 했기 때문에 이들은 제우스 신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테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 제우스 신이 아닙니까? 먼저 그분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인이기 때문에 손으로 지은 전에 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제우스는 안 됩니까? 손으로 지은 신전 안에 세워진 동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25절은 또 그분은 무슨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부터 섬김을 받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신전에 제단도 필요 없고 바치는 제물 자체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은 모든 이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받는 분이 아니라 주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생각하고 있는 제우스 신에서 이제 하나님으로 조심조심 끌고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에 대해서 26절은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인류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은 문명인이고 나머지는 다 바바리안입니다. 야만인들입니다. 그래서 종족이 다르고 조상도 다르고 완전히 품종이 다르다라고요. 그들은 짐승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무시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인류가 한 사람으로부터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족속이 퍼져서 땅의 표면에 살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아담이라는 말은 빼놨지만 이것은 저들의 생각에는 없는 생각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아담을 이야기하면서 아담을 빼고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만물이 모든 사람들이 다 왔으니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지만 바울은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담이라는 말은 살짝 빼고 모두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한 사람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접촉점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은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살 시기라는 말은 계절이라는 뜻이 아니라 역사의 시대를 정했다는 뜻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역사의 흥망성쇠의 모든 시대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 제국이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점령했을 때 그 다음에 멸망했고요. 또 뭐가 일어났습니까? 로마가 일어나서 그 당시에 온 세계를 점령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역사에 흥하고 망하는 모든 시기를 누가 정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정해주셨고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영토의 한계라는 뜻입니다. 거주할 지역의 경계는 나라 간의 영토의 한계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사라지게도 하시고 그 영토의 범위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고 또 없어지게도 한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까? 27절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역사를 둘러보면은 악한 나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합니다. 역사를 자세히 보고 세계 역사와 정치를 자세히 연구해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7절은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니고 사실은 그리스 사람들이 말하는 신입니다. 신. 이 말은 신명기 28장 29절에서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라는 말에서 더듬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캄캄한 어둠 속에 삽니다. 그 속에서 더듬거리면서 찾고 말씀이 없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없이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나온 말은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가정법이기 때문에 이런 말입니다. 혹시나 너희들이 찾는다면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여기 불 다 꺼놓고 캄캄한 밤중에 컵 하나 놓고 찾으라고 하면 어떻게 찾습니까? 찾을 수는 있겠죠. 쉬운 일은 아니겠죠. 더듬거리고 찾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가 세상을 지으시고 천지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 계시다.
이것 정도까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도 하느님 그러죠. 하느님은 하늘님의 준말이고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뭐라고 그래? 다른 말로 천지신명이시여 그러죠. 우리 조상들도 보면 유일신을 믿었어요. 보면요. 단군이 어디서 왔다고요? 환웅, 환인 이렇게 하면서 유일신을 믿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보면은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더듬어 찾아서 세상을 지으신 누군가가 운행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8절에서 그래서 보면은요, 이 자연 만물과 자연의 현상들을 모두 자세히 보면 창조주를 인정하고 발견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자체가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말씀을 듣고 배워서 얻는 것입니다. 28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왜 혹시 더듬거리며 찾으면 혹시나 발견할지도 모르는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 내용은 그리스 시인의 글 2개를 인용합니다. 원어에서 먼저 나오는 말은요,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 그분은 원어에서는 제우스 신을 말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제우스 신이 창조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 시인은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 이렇게 말한 것을, 그 말을 그대로 바울이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라고 말한 겁니다. 또 기원전 600년경에 크레타 시인인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한 말이 이거는요, 또 이어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기원전 3세기에 바울의 고향인 그 길리기아의 아라투스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리스 신들은 그분이라는 말을 제우스를 두고 한 말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가지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있던 하나님의 모습을 전한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저들의 존경하는 시인의 말을 가지고 너희들 그렇게 그 신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도 알고 그분의 자녀라는 것도 알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은 제우스의 자녀고 이방인들은 다 야만인 짐승 같다고 했는데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온 세상은 한 사람으로부터 왔고 한 분의 신이 모두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은요. 그러므로 창조주를 찾다가 발견했다면 여기서 이제 제우스 신이 아니라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로 새겨서 만든 것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든 제우스 신은 가이표 100개 이 소리입니다. 30절 31절은 이렇게 바울이 말하자 궁지에 몰린 철학자들이 한마디 했을 겁니다. 여기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면, 네 말대로 계시다면, 그런 신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리가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한 것이 바로 이 30절입니다. 한편으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눈 감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하고 있어요? 이제는 어디서나 이 모든 세계는요, 바로 이 로마 제국 안에서 바울이 돌아다니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다니면서 베드로도 다니면서 모두가 다 회개하라고 믿으라고 전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는 눈 감아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신을 발견했다면 이제는 회개하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심판하시고 하시지 않고 그냥 놔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복음 전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을 발견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빠지면 조상들이 믿던 하늘님이나 천지신명이나 다른 어떤 종교의 최고신까지 다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범신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이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 회개하고 다른 길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31절은 왜 회개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로 세계를 심판한 날을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정한 사람을 세워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말할 때 예수와 아나스타시아를 전했다고 했지만, 부활을 전했다고 했지만, 여기서는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뺐고 한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앞에서 한 사람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증거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한 사람인지 어떻게 아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냐? 아무도 없는데 바로 그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쯤까지 오면은 이제 사람들은 소문을 들어서 압니다. 그렇죠? 어떤 이상한 사람이 기적을 베풀고 이렇게 했는데 그 로마법에 따라 처형이 됐다. 이런 말들을 들었겠죠. 그 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했을 때 믿겠다는 사람이 생기면 그 다음에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예수가 바로 그 한 사람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전하자 32절에서 이 말을 들은 사람은 한편으로는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다른 한편은 다시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둘로 갈리는 것 같죠? 똑같은 말입니다. 둘 다 못 믿겠다는 겁니다. 이 다시 듣겠다는 말은요, 훨씬 더 점잖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사라고 그러면은 다음에 사겠다라고 점잖게 말할 때 있죠? 안 산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 말도 안 듣겠다, 못 믿겠다는 뜻인데요. 직접 거절하지. 어떤 사람은 대놓고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점잖게 이렇게 다음에 다시 듣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지식인들이기 때문에 거절한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에 대해서 모두 부정적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자 33절은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붙잡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더 말했을 텐데 떠났습니다. 실패한 것 같은데 18절에서 예수와 부활을 전한 것도 알아듣지 못했고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말도 이들은 알아듣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34절은요.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상황이 반전됩니다. 몇몇 사람이 바울 편에 가담하여 신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아레오바고 관원인 디오누시오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아레오바고 그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책임자였는지 뭐였는지는 모릅니다. 이 사람이 그들 중에 한 사람. 그렇다면 여기는 아레오바고는 사람이 아니라 그 광장의 이름이 아니라 그 모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 의회 의원들이 모인 장소에서 증거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 디오누시오가 믿었다는 겁니다. 유세비우스라는 교회 역사가는 이 사람이 아테네 최초의 감독이고 순교자라고 전합니다. 우리는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확인할 길은 없지만 오래전에 기록된 교회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습니다. 또 다말이라는 부인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아레오바고 의회는 남자들만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는 이 사람은 그 이전에 믿은 것을 여기서 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아레오바고 의회의 장소는요, 문이 닫힌 오늘날 것 같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스의 건물들 뭐가 있습니까? 기둥만 있고 지붕만 있고 옆에는 다 뚫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곳에서 회의를 누구나 구경할 수 있는데 일반 여자들은 함부로 다가가서 구경을 못하지만 신분이 높은 여자들은 이렇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역시 신분이 높은 지식인이 관심이 있어서 구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여자가 철학을 알고 모든 것을 다 알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구경할 리가 없습니다. 다 듣고 나서 이 사람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아테네에서
세 가지 영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대상으로 성경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대교 회당에서 사역했습니다. 오늘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슬람교, 무슬림들이 바로 구약 성경을 공유합니다. 다는 아니지만 모세오경을 공유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뭘 가지고 토론할 수 있습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명목상의 크리스찬으로 출석은 하지만 믿지 않으면서 그냥 문화적으로 습관적으로 출석하는 사람들을 명목상의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불신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역시 성경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바울이 시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셋째로는 바울이 최고 지적인 도시에서 최고 지식인들의 모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회당에서나 시장에서나 어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지식인들, 대학 교수들이 모인 어떤 회의 장소나 어디에서나 이 복음을 전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성경은 알고 교회에 출석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는 성경을 가지고 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전합니까? 성경과 우리에게 맺힌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경험한 증거들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말한 다음에 그 증거들을 보여주면서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울처럼 전도할 대상을 연구해야 됩니다. 길거리나 버스 안에서나 비행기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 안 됩니다. 먼저 실례지만 어디까지 가세요? 그렇게 하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됩니다. 듣다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그분들의 관심사가 무엇이고 그분들의 걱정거리가 무엇이고 그분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 그들의 관심사를 가지고 그들의 말로 복음을 접근해야 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훈련이 필요합니다. 공부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의 말로 바꾸어서 이렇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따라서 성경을 잘 공부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최고의 지식층들에게 전하면서 그 사람들은 안 될 거야 라고 하지 말고 담대히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도 그들이 좋아하는 책을 읽고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지식에 관한 책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서적 뭡니까? 간증서적 너무 많이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책들은 좋지만 간증서적들을 너무 그것만 읽으면 편협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베스트셀러가 뭔지 그들의 관심사가 뭔지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수준이 돼야 됩니다. 그들에게는 성경보다는 그들이 좋아하는 책에서 인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철학이나 좋은 책에도 성경과 같은 말씀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책에서 하나님 말씀과 연결되는 내용을 찾아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전하되 성경적인 증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양쪽을 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전략을 이해하지 못한 일부 성경 해석자들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 했다. 이것이 아테네에서 잘못 전한 것을 후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한 다음에 고린도로 왔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 말을 한 것이 바로 그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테네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전략을 바꾼 게 아닙니다. 아테네에서 전한 것을 후회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이 아테네 선교가 세상과 타협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세상과 타협하고 기독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서 실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다짜고짜 예수 안 믿으면 심판받아서 지옥 간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서는 나는 할 일 다 했다고 돌아서 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쓴 바울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직접 말하지 않았어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모두 그 말씀 안에서 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실패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아테네에서 최고의 지성인들과 영적인 전투를 벌여서 이겼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뭡니까?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조롱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그 중에서 얻는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단히 지적인 청중들로부터 적은 수의 회심자를 얻는 것이 아주 엄청난 성공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제 막내 동생이 사역하던 교회가요, 박사가 한 50-60% 됩니다. 그러면 남자는 닭이고 여자들은 일부 박사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대덕연구단지의 중심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런 곳에 가서 복음 전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다고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은 이길 가능성이 제로인 싸움인데 바울이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성경적인 유산을 전혀 갖고 있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 자기들의 철학으로 다 교화시키려는 그 스승들에게 도전을 해서 바울이 몇 사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선교의 역사를 뒤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들이 한 5년 선교하고 와서 이만큼 얻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사실은 보면은 그것이 사진일 가능성이 많고요. 건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요? 평생을 선교지에서 살다가 40년을 선교하고 죽었는데 단 한 명의 개종자도 얻지 못한 선교사들이 수두룩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실패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뿌린 씨앗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들어간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씨를 뿌리고 그 다음 선교사들은 가꾸고 그 다음 선교사들이 거둔 것입니다. 그렇게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 중에 헨리 마틴이 있습니다. 헨리 마틴은 케임브리지 대학을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인도에 선교사로 갔을 때 사람들은 캘커타에, 인도의 대도시 캘커타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만 그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야 된다며 인도의 오지로 들어갔습니다. 사람을 얻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또 무슬림 선교사로 평생을 사역했지만 평생 몇 명 구원시킨 줄 아세요? 1명. 죽는 날까지 1명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힌두어와 페르시아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가 남긴 일기가 오늘날 선교적인 소명에 응답해서 선교사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주는 교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최고의 철학자들과 논쟁을 해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전도하다 보면요, 잘못하면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 선교사들입니다. 일부는 서방으로 갔지만 일부는 동방으로 건너가서 실크로드를 건너서 당나라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당나라에서 이 기독교가 크게 퍼졌습니다. 그것을 경교라고 번역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실크로드에 보면 경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경교의 십자가는요, 4군데가 똑같은 십자가예요. 바위에 새겨지기도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불국사에서도 이게 출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할 때, 경교가 신라에도 전해졌을 것이다. 아기를 안고 있는 불상도 있어요. 경주에서 출토된 것 중에서. 이게 뭡니까? 마리아의 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라고 안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이 경교의 선교사들은 중국의 상황에 맞춰서, 문화에 맞춰서 모든 것을 다 바꿔서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새로운 종교라고 여기지 않고 불교의 한 유파 정도가 돼서 불교와 섞여져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합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을 연구하고 그들의 지식과 문화를 전해야 되지만 그들과 동화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살면서도 동화가 되지 않으려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첫째, 성경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둘째로 믿는 자들과 함께 모여서 정기적인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증거하는 훈련을 받고 세상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는 온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과 만나고 배우고 훈련받고 다른 사람이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나누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서도 동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모이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전하면 언젠가는 우리는 동화돼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나누고 세상에 돌아가서 또 살고 또 돌아와서 또 이렇게 새롭게 변화받고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바울처럼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왜 바울처럼 이렇게 찔림을 받지 않습니까? 왜 바울처럼 분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사탄이 전략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더 이상 안 통한다는 걸 알고 사탄은 우상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처럼 세상에 우상이 가득한데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찔림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상을 보고도 우상인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조각상을 우상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사탄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존 스타트는 우상이란 하나님의 대체물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나 사물이나 뭐든지 다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가 말한 것은 우상의 대표가 탐심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나온 거죠. 그러면서 보수나 진보 같은 이데올로기도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도 보수적인 사람과 진보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명성과 부와 권력, 성, 음식, 술, 여러 가지 마약, 부모, 배우자, 자녀, 친구, 일, 오락, 텔레비전, 재산들, 심지어는 교회와 종교와 기독교의 예배까지도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마지막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존 스타트가 뭐라고 했냐면요, 크리스찬 서비스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충격적이기 때문에 한글로 번역한 책들을 찾아보니까 기독교 봉사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근데 존 스타트는 분명히 다른 서비스도 봉사도 포함되지만 우리가 크리스찬 서비스라고 하면 월십 서비스를 말합니다. 주로. 왜 그렇게 말합니까? 예배당을 크고 아름답게 짓고 성전이라고 부르고 화려한 스테인들 갈라스로 장식하고 강단을 아주 멋지게 장식하고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렇게 꾸미면서 좋은 옷을 입고 예배에 참석하고 거룩거룩하면은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바로 존 스타트가 말하는 크리스찬 서비스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뜻입니다. 이러한 현대의 우상들은 주로 도시에서 주름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상들을 보고 찔림과 고통을 이제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도 그런 우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도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을 보고 찔림을 받아서 우셨다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우상숭배의 도시를 보고 아테네를 보고 큰 고통을 느낀 것입니다. 우리도 현대의 이러한 우상들을 바르게 알고 찔림을 받고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분노로 표출하면 안 됩니다. 자제하고 존중하며 전해야 됩니다. 연구하며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헨리 마틴처럼 평생 한 사람밖에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 전도해서 이런 분이 있어요? 아마 본인이 전도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전도한 것을 교회로 인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혀 믿지 않는 사람에게다가 말씀을 전하고 본보기를 보여서 전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라도 얻는다면 우리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수백 명 전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헨리 마틴도 한 명밖에 못했다고요, 평생.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참고 견디며 끝까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